베드로의 두 번째 그 방문지가 요빠지요. 요빠입니다. 요빠에 그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의 집을 방문했죠. 근데 이 다비다는 특성이 여제자였다 그랬죠. 여제자였다. 그리고 구제와 선행,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그런 제자였지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지만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해서 다시 생명이 돌아오지요. 그러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겪어야 되는 그런 죽음입니다. 즉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지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인데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분이 성경에 몇 분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다. 근데 모세는 사실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하는데 그 시체를 하나님이 감추어 버렸죠. 근데 변화산에서는 그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 예수님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모세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죠. 신비로운 그런 인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죠.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이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비켜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 하면은 그 삭시, 죄의 삭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죄의 삭시다, 죄의 결과다 하는 말씀을 먼저 염두에 두고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죽음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말하지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의 죽음은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그 어머니가 수고하여 낳았다, 그 뜻이 야베스지요. 야베스의 기도가 지경을 넓히소서 하는 그 기도했던 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죽음, 성도들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고로의 희생하심을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애통할 일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와 그리고 부자가 동시에 죽었죠.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 아닙니다. 거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게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는 거지는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이제 죽음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랬죠. 예수님도 그 시험 당할 때에 이제 천사들이 와서 그 수종 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지막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의 죽음은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듭니다. 천사들이 받들어 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에 두렵지 않도록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낙원. 뭐 천국이 뭐냐, 낙원이 뭐냐 이렇게 너무 신학적으로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낙원이에요. 천국이랍니다. 천국.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쪽의 강도가 같이 사형을 당했죠. 그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의탁하잖아요. 주님 오늘 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한편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의탁하는 그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자, 이 낙원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요. 이 낙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도 사람들이 신비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신비적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나도 푸득불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도 사람들이 뭘 영적인 거 하도 뭐 신비적인 얘기하니까 바울이 푸득불 하면서 이제 낙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 가장 평안한 데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 위로해 주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죽음이 뭐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 네. 이와 같이 아버지 집은 정말 이렇게 받아주는 곳이에요. 수용하는 곳이에요. 다시 안아주는 것이에요. 실패해도 뭐 병들어도 아버지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네.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를 보십시다. 죽음은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까? 예? 그리고 달려갈 길 정말 잘 달려갔잖아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서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보상입니다. 예. 오늘 아침 편지에도 보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적어 드렸지요. 보상.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보상받는 겁니다. 보상받는 것. 특별히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6절은 기념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록하셨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뭐냐?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 제일 먼저 이제 죽음, 우리 목숨이 끝나면은 천사들이 받들어서 가거든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고달팠으면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속눈물, 겉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겠다. 그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그 아이가 울 때에 엄마가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듯이 그 눈물을 닦을 때에 그 희열과 기쁨과 평안은 아마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이 평안이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죽음은 절대 두려워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제 보상이 주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참 쉬운 것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요 본질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300년 동안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노아도 그렇죠. 그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우리는 지금 비를 봤잖아요. 그 당시에 노아는요, 한 번도 비를 보지를 못했어요. 보도 못하고 듣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서 상복대에서 배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이건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의 믿음이 또 하나가 뭡니까?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보상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 같으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즉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보상받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보상받는 거 아주 미비한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보상을 받는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요. 자, 6번째 보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같이, 지금은 우리 예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죽음 이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고백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 그렇게 애착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이 있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참 편하게 살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죠. 떡이다. 누구를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산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묶으면 뭐냐?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은 보면 죽고가 없어요. 낳고 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복음의 시작. 사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사는 거지 죽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죽는 거지요. 구약의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시면요, 낳고 죽고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살지만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7번째 보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잠을 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넓게 보면은, 죽는다는 것은 잠시 잠을 잤다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지요. 올 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시점이라는 게 그 시간적인 그 공간, 그 개념이 우리의 직선적인 그런 시간 개념은 아닙니다. 그 주님이 공중 나팔을 불고 오실 때에 잠자는 달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잠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죽는다는 것,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2절에도 그 야이로의 딸이지요,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잔다, 자는 거다. 보는 관점이 엄청나게 다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다. 8번째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잘 아는 내용이지요. 뭐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죽음은 복이에요.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바로 주 안에서 죽음, 예수 때문에 죽는 죽음, 그 자체가 다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재산도 빼앗긴 사람요, 예수 때문에 직장도 빼앗긴 건요, 그건 다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는 복이 아니지요. 실패지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이라. 예,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이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9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9번째, 죽음이 없는 영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전부 다가 거짓이요 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영원토록 산다는 것. 죽음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죠. 그렇지, 9가지. 죽음이 없는 영생.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죽음의 터널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 죽음의 터널을 건너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인간이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죄의 삭시라는 겁니다. 죄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제 정리합니다. 죽음. 자,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지요. 어떤 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사망. 사망, 죽음이죠. 죽음인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생명이에요. 이 죽음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목숨이 끊어졌지만은 이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주지요. 저주입니다. 죽음은 저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뭐냐? 복입니다. 복이에요. 복입니다. 복. 복입니다.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라는 게 뭐냐?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성도의 죽음은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불행 끝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음은 뭡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시작. 이건 기껏 해봐야,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한 생명이 소중하거든요. 정말로 생명이 소중합니다. 한 생명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살아야 되죠.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되고, 정말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내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가 봉사가 필요하다면 봉사를. 왜? 죽음이란 이 9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에녹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절대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거고요, 숭고한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날이 다오는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정말 참 평안과 행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상주심을 믿고 바라보고 정말 선한 싸움 잘 싸우셔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정말 선한 싸움 잘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달려갈 길 정말 잘 달려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정말 남은 삶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거룩한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강칠한 형제 성윤자 권사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모든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